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징계는 끝났다. 이제 징계는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27장이 되겠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927이란 구구단 아시죠? 근데 이것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3927 하면 이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총 66권인데 앞부분은 39권 그리고 뒷부분 27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앞에는 39, 뒤에는 27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36장부터 39장까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삽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가르쳐드리기 어려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삽입장에는 크게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남쪽 유단을 침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이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치게 됩니다. 바로 유대왕 13대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36장과 37장에는 하나님의 예언, 언약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교만해져서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이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던 일을 그가 한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의 창고에 무기와 보화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부터 시작된 이 70년간의 포로기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기원전 537년 이후에 있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내용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뒷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후반부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40장 1절부터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즉 징계의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포함한 그 뒤로 나오는 27장의 말씀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포로 생활을, 즉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반드시 그 백성들은 죄 용서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위로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유일하신 선지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포함한 이 27장의 말씀들은 가까이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위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즉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회복과 위로가 주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큰 위로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우리에겐 위로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회복된 삶, 위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사야서는 회복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경고하는 말씀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주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잠깐이지만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잠깐 포로가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완전히 회복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점점 더 큰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이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는요 이스라엘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언급한 대로 그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이유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서 보낸 그 무섭고 지긋지긋했던 고통스러웠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됐던 그 이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자 그들은 용서받고 징계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회복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은혜로운 사실을 알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았다. 징계의 날, 즉 벌받는 날이 끝났다. 그러므로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단어는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다. 예루살렘과 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분명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란 한 나라의 행정 중심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들,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 힘든 징계의 기간을 겪으면서도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겪는, 그 고통을 겪는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고 싶은 자가 있었다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외쳐라. 그 사람들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도 못했고 출석도 당연히 못했지만 저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께 물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이유, 신앙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돈만 벌며 살다가는 후회할 것 같아서,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서, 정말 꿈을 찾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갈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에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 전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싶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너는 회복되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 말씀이 들려지되 점점 더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이 일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컴퓨터 스피커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같이 부르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곡이라 제가 가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구원의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하늘 새 땅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이제 나는 보내 두 눈에 눈물 가득 우시며 나를 부르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내시고 사망과 같은 어두운 삶에서 불러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무덤에 누워 있으며 썩은 냄새까지 진동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나사로가 죽기도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살려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의 생명, 그의 존재 가치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자,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 예루살렘이 그 가슴에 있는 자는 반드시 회복되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하고 슬프고 병들고 외롭고 죄인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가 3절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위로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했었죠.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모두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회복과 위로를 외치기 위해서 온 사람, 그게 바로 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과 위로를 외치지만은 진짜 회복과 위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더욱더 분명하게 참 위로와 회복을 주실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며 가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당했던 모든 고통의 날, 징계의 날이 예수 때문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 자신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웃들이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요, 이 회복의 역사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나 우리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회복,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받을 때 나타나는 그 회복은요, 모든 육체, 즉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병든 자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자들이 치료받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으로 사모했던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징계의 날이 끝나고 회복의 날이 임했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든 땅이 경작지가 되고 거주지로, 안전하게 거할 거주지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는요, 급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적격이죠. 산과 언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회복과 위로가 임하는 날은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도 안전한 땅으로 바뀐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살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땅이 척박하게 변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모든 땅이 전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기대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딛고 사는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들이 가장 복된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터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의 11조도 많아지실 것이고 감사의 예물도 많아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물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속도와 양도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죄인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면 죽음이 될 수 있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가장 큰 특징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받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평안 가운데 진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거예요. 심지어 일을 적게 하는 것 같아도 절대 배고프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육체가 아닌 영이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라 라고 명을 받은 이사야가 묻습니다. 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회복과 이 엄청난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생명을 허락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생명, 귀한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망을 가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셨기에 그 열망, 때로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 내 안에 이 용수 넘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귀 기울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인생처럼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높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시들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 말씀이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절대 시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시들었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작지만 그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다면 그분은요,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결정하기만 하면 그 영원한 말씀, 시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높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들 것 같았던 우리들을 시들지 않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외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것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안전한 직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살게 하실 거예요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징계받은 삶, 다시는 허무한 삶, 다시는 시들어버린 삶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시들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실지를 확실히 알기를 바란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징계받은 자처럼, 다시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리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당장 부르짖으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내가 확인한 것을 외치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징계, 저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징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강한 손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비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주스러운 삶, 시들어 말라버린 것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그 원인은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시들고 찌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나아가 그 놀라운 회복과 위로로 말미암아 체험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